하나님 말씀 함께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에고 에임이 이제 오늘 14장 6절 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 에이미의 뜻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됩니다. I am이라고 되어진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성경은 그 I am, 이 에고 에이미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역할을 하시며 그분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도 이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길이 되신다라는 것 말씀 나눴고요. 어제 시간에는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생명이시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임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또 진리가 되셔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진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생명이 되시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3절의 말씀에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사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생명의 헬라어 원어는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사망의 반대말로서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이 있다라는 뜻이고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생명, 즉 조에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즉 살아 숨을 쉬고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죄악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망에게 포로가 된 상태예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죠. 사망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사탄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사탄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하는 어떤 활동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하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즉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장 18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이라는 걸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게 됐고요. 사탄은 그래서 그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즉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불어넣어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오심의 그 방법,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냥 희덕거리고 아니면 뭐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사실은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이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그럼 우리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아니면 뭐 표시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백성이 됐다는 표시가 좀 이렇게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증을 주시든지, 증을 보여주면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증을 주시든지.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1차 사망, 이 땅에서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거? 왜 헌신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려고,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이 누리려고 교회 다니시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따라, 우리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인 거고요. 또 다른 은혜인 거고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근데 한번 죽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거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확인을 했대요. 사랑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길로 오셨고, 진리됨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 오늘 특별히 생명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활동할 어떤 활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살아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음을 기억하며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억하며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